언젠가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 컬럼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배교의 시대다. 어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배교의 시대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거나 누군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이런 것들을 일갈하면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다녀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어났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는 더 많은 약들,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운 행복. 이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는 시험의 때에 신자가 자신의 물질적 상황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LA 말리부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화재였는데요. 이 말리부는 부자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LA 타임즈에 어떤 한 부인이 앨범을 끼안고 있는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화재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은 나의 소중한 앨범을 껴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돈 주고 대체가 가능하지만 한평생 가족 사진의 앨범은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부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탔던 집들이 대부분이 한 몇십억씩 가는 집이었지만 그것이 다 전소시켰어도 기뻐하는 이야기를 실은 거죠. 내가 이 앨범 하나로 내가 이거를 건졌다라는 것 하나 가지고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다 불타서 날렸는데 가족 앨범 하나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안경을 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 딱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뿌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꼈더니 신세계를 맞이했어요. 이게 어떤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전에 아이 보고 야 저것 좀 읽어봐라 했던 게 안경을 끼니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없을 때는 내가 사물을 보거나 이거 봤을 때에 뚜렷하지가 않고 흐미흐미한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주제는 야고보서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시험에 대한 메시지인데 보통 이제 오늘 읽은
8절이 지나고 9절부터 갑자기 부자 또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 앞에는 시험이 나오다가 이게 나오니까 다른 주제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2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헐벗고 굶주렸는데 말뿐인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부한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들으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며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초로 이 야고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가난한 자 부자를 두는 것은 바로 시험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시험은 전체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의 태도, 부자의 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난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가난한 신자가 시험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고인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의 것에 대해서는 빈자처럼 가난한 저처럼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낮은이라는 것은 낮은 데 누워있다 라는 뜻이죠. 누가 낮은 데에 누워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없다면 우리가 뭔가를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가 얻게 된 지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물질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그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해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의 높임을 이야기하죠. 영적인 부를 이야기합니다. 내 물질은 없지만 영적인 부를 체험하면 만족하게 되고 물질적인 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 소중한 진리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하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주 강한 개인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권한을 갖고 또 크게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것이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크고 공적으로 발표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영적인 부유함을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게 된 그 영적인 복들을, 나의 영적인 부유함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인 부유함들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가난한 성도를 향해서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부를 자랑하고 내가 얻은 것을 자랑하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호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마치 이것이 내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호의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또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자랑하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를 확신을 갖고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죠. 이 가난한 사람은 늘 우리가 뭔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주어진 것 때문에 뭔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시험을 당할 때에 물질을 보면서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를 확신을 갖고 자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현실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영적인 진리에 아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점에서 야고보가 조언한 거에 아마 욕을 할 겁니다.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직도 저 가난한 사람을 보십시오. 형편없는 곳에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는데 또 자녀들 등록금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건 다 뭐예요? 물질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가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족한 줄로 알라는 거죠. 즉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영적인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련의 때에 물질적인 것을 보게 되죠. 물질이 없어졌다, 또 내 건강이 해쳐졌다, 그런 것에 초점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영적인 부유함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 또 소망, 믿음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한 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례비를 10만 원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차비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점심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비록 돈을 적게 주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통해 나를 훈련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한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늘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 채워주신 적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야. 늘 채워주셔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부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가 원망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없는데 또 시련이 와서 어떡하라는 말인가. 그렇지만 이럴 때에 야고보는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두 번째로 부자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한 자는 부한 신자입니다. 이 부한 신자가 시험을 들을 때, 또 야고보는 이 믿음의 테스트, 즉 시련의 때에 부한 자도 가난한 자와 같이 동일하게 그들의 초점을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바른 관점에서 시련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낮아짐, 그게 뭘까요? 사람은 늘 부유한 사람이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물질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다른 시련이 왔을 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초점이 더 중요한 것에 맞춰지게 되고 겸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즉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거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면으로 낮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이유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풀의 꽃과 같이 낮아짐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왜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가? 즉 진정한 행복과 명예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낮아짐을 통해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정한 행복과 명예의 요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짧고 불확실함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10절 말씀의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봄에 비가 올 때에 들에 풀과 꽃이 아주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들풀이나 이 꽃들이 수명이 짧은지를 알고 있었어요. 건조한 여름이 시작되면 금방 시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의 불확실함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라톤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마라톤을 하게 되면 1등을 하면 뭘 줍니까? 금세 시들어버리는 월계수를 갖고 관을 씌워주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풀들은 금세 시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생이 짧고 불확심을 깨닫기 때문이다.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예들은 금세 다 시들어버릴 수 있고 다 떠나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신자는 일시적인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지위가 일시적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험의 때에 부와 지위를 없어지게 함으로써 그 부와 지위를 통해 누렸던 영향력도 사실은 다 사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가 행했던 일들, 또 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행했던 일들도 다 관심을 두지 않게 되죠. 다 사치스러워져 버리는 거죠. 또 전에 어울렸던 부자들, 전에 어울렸던 CEO들과 어울릴 수 없게 되고 다 세잔하게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 아마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왔습니다. 그때 가장 타격을 입은 나라는 미국이지만 가장 심각했던 것은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는 얼마나 심각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에는 1,000만 원이 됐던 그 가치가 화요일에는 15원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우리나라 분들도 은행에 돈을 넣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 넣었는데 얼마 남았다든지 손해를 봤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물질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와 지위도 사라지고 또 부와 지위가 영원하지 않는다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가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 잃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유산을 주시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바라본다면 지금껏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풀꽃과 같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영원한 유산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한다.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부한 자는 시험의 때에 겸허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시험의 때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쉽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겸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갔는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현장에 찾아가니까 어떤 일을 보니 차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야.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얘는 이미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오고 구조를 하는데 그 차를 다 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몇 명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자기 아들만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차를 보고 와, 내 차 아깝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차를 사는 그 값이 얼마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차는 할부도 다 갚지 않았던 차였거든요. 근데 그 차를 보면서 속상하지만 애를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알게 됐던 사실은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취직이나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사고가 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따라 잠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셔갖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놓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주님 앞에 가야 되지만 자꾸만 먼 길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유독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자마자 걸려온 게 교통사고가 전화가 걸려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고가 날 때에 이 어머니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치고 죽었는데 이 아들 하나 사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죄수가 없어갖고 지금 나 겨우 살았다면서 난 운이었나 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부분 가운데 멀리 떠나갔던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됐어요. 재미있는 거는 그 사촌 동생이 그 형을 보면 그래도 얘는 교회를 좀 가끔씩 나가긴 했는데 그 사촌 동생에게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야. 나 죽을 뻔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갔던 사촌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부터 교회 잘 나갔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내 차가 잃어버리고 폐차가 된 거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시험을 참는 자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삶의 내적인 질을 의미합니다. 복은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이 내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어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좋은 권위를 갖고 어떤 권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참된 기쁨이고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노염을 받고 팔리게 되고 보디발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늘 그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는 것이 있죠. 내가 무엇을 누렸느냐, 가졌느냐,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은 복을 불러온다는 거죠. 시험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복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 가난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많은 거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시험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참는 것은
복이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정말 그 쾌감은 말로 못할 거야. 근데 시험이 끝났다고 다 기뻐하나요? 시험이 잘 쳤을 때, 자기가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를 맺었을 때 기쁨을 누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재민 전사님이 시험을 봅니다.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험이 딱 끝났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기쁨이 있느냐? 오늘 이 시련을 다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시련을 견디어낸이란 말은, 견디어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정됐다, 합격됐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련을 견뎌냈다라는 얘기는 시험이 끝났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합격됐다, 인정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분명하게 판별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면류관은 우리에게 특별한 명예를 준다라는 거죠. 이 시험을 다 합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이 있었기 때문에 1등에서 들어오면 면류관을 줬어요. 근데 그게 얼마가 하면 시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면류관을 준다는 거죠. 시련을 잘 견뎌낸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분명히 달아보시고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또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시련을 견뎌냈을 때 하나에 보셨을 때 그래, 너는 성공했어, 너는 합격했어, 내가 원하는 기준에 온전히 세워졌어 라고 믿음을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헌신적으로 살아갑니다. 엄청난 큰 복이죠.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인생을 더 헌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그래, 네가 성공했구나, 네가 내 기준에 맞구나, 네가 온전히 살아갔구나, 그 모든 시련 가운데 다 견뎌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너는 합격이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시험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이 가져다 유익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유산에 초점을 맞출 때 시험을 능히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심과 동시에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험의 때에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 시험은 늘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게 또 부한 자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신 시간이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